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무슨 날일까요?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 후에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몇 날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던 많은 문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주시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까지도 성령님을 그저 관념적인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뭔가 성령님 하면 추상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령님 하면은 우리가 모호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정말로 중요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고아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힘들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 회복을 경험하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 후 하나님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런데 고아와 같이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을 받은 많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실제로 존재하시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정말로 존재하시는 것일까요? 네, 성령님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정말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도 믿으시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성령님도 분명히 존재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증거로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성령님을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령님은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예수님께 잘 기도하면 예수님이 좋은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복도 많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따라해 보실게요. 가장 중요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질도 돈도 명예도 그리고 어떠한 건강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누구에게나 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기 때문에 보이시진 않지만 성령님은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또한 성령 충만의 경험을 다 갖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가운데 혹여나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심으로 고아와 같이 홀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행복한 인생들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믿으시죠? 악한 영과 귀신도 실제로 존재하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 존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가해 눌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제가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죄를 지을 때 영적으로 눌리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
하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다시 눌렸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회복되는 경험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물며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당연히 존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눌림 가운데 삶을 살아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거룩한 영으로만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성령님이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거룩한 영적 존재이십니다. 두 번째,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사람이 아니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동등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오신 목적 그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와 같이 교주가 자신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교주와 같은 사이비 교주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 성령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한 달란트와 같고 비록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각자에게 정말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무너져 내립니다. 때로는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엘리야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엘리야는 8,000명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싸웠던 정말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엘리야도 바알이랑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자 이사야가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그 동굴에서 엘리야의 동굴에서 절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처럼 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힘과 용기를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그런 자들에게 힘과 은혜와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 힘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약한 사람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학교 앞에 전도를 하러 갔을 때 물론 정말 전도가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하면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받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다는 그 소망함으로 첫 시작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정말 절망이 되는데 거기 계셨던 학교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런 걸 나눠주면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분은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잘못되는 게 겁이 나진 않는데 전도를 못하게 되겠구나 하는 게 너무나 절망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절망이 들고 그 다음 주, 지난주죠. 지지난주인가요? 전도할 힘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 예배 아침 기도회를 가는 것도 힘들고 가더라도 왜냐하면 가면은 전도해야 되니까. 근데 전도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와서도 기도하는데도 전도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 절망감, 전도에 대한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 주셨던 마음이 전도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부터 성령 충만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교에 앞서서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아프리카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마지막 본케 목사님이 나이지리아 집회에서 집회를 하실 때 그 집회에 참석한 인원만 무려 170만 명이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함께 그 집회에 참여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려 84만 5,875명이 회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본케 목사님이 사신 79년 동안 무려 790만 명의 사람들의 회심을 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히 1년의 수치로 보면은 1년에 100만 명씩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100만 명씩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전도도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동일한 역사를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작은 교회에서 또 어떤 사람은 자신 있는 직장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나누는 그 작은 사명들이 하나님의 사명일 것이죠. 그러나 그 사명의 크기와는 작건 크건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라인하르트 목사님은 간증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기독교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령은 전도를 위한 담대함과 이적, 기사, 표적의 증거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너무나 당연한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성령을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옵션이 아니라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한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이렇게 5가지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5가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마음의 회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 구체적인 결단, 죄에서 돌이킴,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이 5가지가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 충만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공통된 의견인 것입니다. 이반 로버츠, 이재철 목사님, 라인하르트 본케 등 많은 분들이 이 5가지가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죄를 마음속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해주신 그 죄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꺼림직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즉시 순종하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죠. 그런 의미로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있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 안에 있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걸 즉각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것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성품을 볼 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동일하게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에 눌리고 정말 사단에 눌렸던 악한 영에 눌렸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보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품을 볼 때 이 5가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이끄시도록 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마음의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구체적인 결단으로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이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불편해 하시겠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나의 죄를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성령님께서 내 마음 속에서 온전히 나를 주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겨드릴 때 성령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서 100%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내 삶의 운전대를 아직 확실히 놓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불편한 동행 관계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 삶의 운전대를 놓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동차 운전대를 맡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 최우승 목사님께서도 운전을 잘 하시지만 정말 그분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운전대를 맡기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운전대도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맡기기 어렵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린 사람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과 같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보실까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또 한 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책에서 믿음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인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실까봐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인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중추와 같다라고요. 즉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것입니다. 앞서 보셨던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상이 아니라요.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사마리아 한 성의 여인이 정말 3명의 남편이 있었던 그 여인, 정말 인생이 절망이었던 여인,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정말 목마른 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서 매일 저녁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곳에서 물을 길르러 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리라. 이 말씀은 곧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모든 갈증이 해소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 우리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기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모든 갈증이 해소되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라. 이 말씀 보시면 진한 노란색 글씨로 그 안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라. 예수님을 굳게 믿으라. 그때에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덕분에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인하르트 몽케 목사님이 속한 오순절 교단, 즉 순복음 교단에 따르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또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중생이라고 새롭게 태어난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거듭남이란 바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인데, 이 거듭나게 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거듭남 그리고 회심, 중생,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님 임재하시고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을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회개와 중생이라고도 하는데 좀 개념이 다르지만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거듭남, 회심,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순복음 계열의 오순절 계열과 장로교와 대부분의 교단이 그거를 똑같이 보거든요. 근데 이 라인하르트 몽케 목사님이 속한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이영훈 목사님이 속한 순복음 교단에서는 한 가지 다르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로교나 감리교나 대다수의 교단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을 경험하는데,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건 자체를 성령 세례로 봅니다. 성령 세례. 성령님이 세례를 부어셔서 그 특별한 사건으로 임하셨다. 이게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않건 간에 임재하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오순절 계열에서 동일하게 보는데, 거듭남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 가운데 다정하신다, 내주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동일하게 보는데, 오순절과 장로교 대다수의 감리교 대다수의 교단과 다른 점은 뭐냐면, 오순절 순복음 계열에서는 특별한 영적인 경험, 기름 부으심 혹은 방언의 역사 등의 특별한 경험을 성령 세례로 따로 지칭해서 봅니다. 그리고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않건 간에 이미 우리가 고백을 통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성령 세례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그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런 특별한 경험의 느낌이 없어도 성령 세례를 받고 날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성령님의 그 나를 자꾸 움직이시는 운동하시는 그 경험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걸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으로 보는 것이죠.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그런데 오순절 계열에서는, 순복음 계열에서는 거듭남의 사건, 그러니까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거듭남의 사건이 있고 나서 특별한 시간이 흘러서 특별한 그 성령 충만의 세례의 경험을 따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교단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을 고백했을 때 자녀 삼아 주셨던 그 하나의 사건이 회심의 사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어떻게 부르든 간에 성령 세례의 사건이 있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일어나는 성령의 사건이 있고,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의 날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령 충만의 사건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오순절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님들도 정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의 뜨거운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의 경험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열매 맺는 정말 그런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혹 이러한 성령 세례의 경험이 요즘 전에 말하는 성령 세례의 경험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간절히 사모하는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정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 성령님 안에서 정말 고와 같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며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회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거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성령님을 소유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기독교는 성령의 분출 이외에 그 무엇도 결코 아니다. 기독교는 소생케 하고 생기를 주고 새롭게 하는 에너지다. 부흥은 정상적인 기독교를 초월하는 특별한 역사가 아니다. 기독교는 부흥이다. 부흥은 언제나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에 있다. 부흥은 양적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 회복을 말하는 부흥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성령 충만의 회복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영국에 부흥을 일으키셨던 귀중한 목사님이 계신데 1900년 초에 부흥을 일으키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의 저서인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부흥은 성령의 세례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며 부흥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예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 거듭남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사모함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이 진리가 회복됐을 때 성령님의 세례가 존재한다. 성령 역사가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가 회복됐을 때 1901년도에 정말 라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의 표적과 기사들이 회복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CGN TV라는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TV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소개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역사를 증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리창에 깨서라도 가득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술을 끊고 정말 모든 죄를 끊고 정말 그 술집이 없어지고 그런 역사들이 막 가득 넘쳐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세례가 존재한다. 성령의 역사가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가 회복됐을 때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한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지 않는 경험을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시대 가운데 광범위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교회 사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재단하고 이성적으로나 그런 것들로 자르고 있으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물질에 대한 만능주의는 성장하였지만
우리의 영적 신앙적 태보는 그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 성령의 능력도 광범위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터부시합니다. 사실 기독교 복음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균형 있게 가야 합니다. 반대로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나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여 많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터부시하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들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시기 위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겸손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정말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정말 회복되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